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와 또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 안에 가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끝없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농구 만화가 있습니다. 명작입니다. 정말 좋은 만화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는 성경을 추천하시되 그 다음에는 이 만화를 추천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화의 매력 중에 하나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이런 말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밖의 세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재미있게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슬램덩크 주인공들의 중요한 공통점이자 아주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만화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마지막 화를 보면 강백호와 서태웅이라는 두 주인공들이 서로를 향해서 끝내주는 패스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 우실 텐데 이렇게 패스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서로에게 패스를 안 했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서로를 무시했고요. 각자 자기만의 농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화에서는 이 둘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왼쪽은 강백호가 서태웅에게 패스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 보여주실까요? 여기서는 서태웅이 강백호에게 패스합니다. 이 마지막 화에서는 이 둘이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환상적인 패스를 서로에게 날립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농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들은 경기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흐름이 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년도 우승팀을 상대로 경기 막판 극적으로 역전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자기의 세계를 넘어선 것의 결과였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히지 않은 것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이란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알고 있던 세계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께 의지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순간 일하시는 주님과, 아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을 전하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기의 소유만을 의지하던 닫혀진 삶을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는 삶, 그래서 참된 구원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산 것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세리는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서 자기의 동포들을 착취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리는 가진 것은 많았지만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배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가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다는 것, 또한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또한 3절에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삭개오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정보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키가 작았다라는 이 말은 삭개오가 가졌던 사회적인 위치나 평판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작은 자로, 아니 하찮고 부정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키가 작은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찾아간 사람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단지 삭개오뿐이었을까요?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사람들이 맞아준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가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으며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천민 계급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리가 되면 공동체에서 제명을 당했고 그들의 돈은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거스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즉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 말, 이것은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무시당하고 살았고 소외받으며 지냈습니다. 요새 말로 삭개오는 아싸였습니다.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시나요? 아웃사이더라는 뜻으로 왕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척 속에 살아야 했던 삭개오는 오늘 말씀 4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나무를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나무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말로 성경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벌어진 일종의 오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뽕나무로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였습니다.
아무튼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삭개오의 천대받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세리장이었다는 이 말은 거꾸로 할 때에 이 삭개오가 젊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장은 일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여러 직원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고 세금 걷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꽤 되는 어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른이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에 힘겹게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큰 어른이 엉거주춤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보고야 말겠다는 간절함도 그에게는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서글프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모두에게 멸시받는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멸시받으며 사는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서 먼저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을 거셨고, 더 나아가서는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특별한 말씀까지 건네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묵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강한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때 그냥 좀 편안하게 너의 집에서 좀 쉬면 안 되겠느냐, 이런 단순한 말을 하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이에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그런 말 없이 그냥 삭개오야 반갑다 인사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와라 라고만 말했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셨어도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라고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고, 오늘이라는 날짜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이 볼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처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배척을 받아도 싼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묵으셔야 할 집은 이러한 세리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간 이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집에 가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그 집에 묵으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회에서 흠없고 존경받는 사람의 집에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에 전혀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에 전혀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꽤 불편해하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사실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 하나같이 수군거렸다고 나옵니다. 수군거렸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수군거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수군거릴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 자기 자신이 절대적일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적일 때 수군거립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돌같이 단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버리고 남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수군거릴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수군거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볼 때에 저런 죄인에게 간다는 것, 그것도 그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절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로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고 모든 기준에 매이지 않으면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는 사람, 이 사실에 열려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는 사람만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중 가수 중에 자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분이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 같은 걸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사모가 되신 후 사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느꼈던 점을 한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인터뷰인데 이분의 경험에 의하면 사모님들이 옛날부터 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았는데 사모님은 교회에서 깍두기 썰 때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깍두기를 작게 썰면 작게 썬다고 욕먹고 깍두기를 크게 썰면 크게 쓴다고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두 사모님의 인터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댓글이 거기에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댓글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 딸인데 교회 사모는 기독교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유교 때문에 힘든 것 같다. 기독교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유교 때문에 힘든 것 같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들은 깍두기 그냥 막 쓰시고 아주 즐겁게 동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에 가두려 할 때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과 범주 안에 가두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닫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군거리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려있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삭개오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무로 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 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 정도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특히 삭개오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자 행동이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더욱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남의 것을 뺏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배상을 할 수 있는지 배상법에 대한 율법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그 뺏은 것의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 보태서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생각해 볼 때에 삭개오가 지금 말했던 것, 빼앗은 것에 대해 4배로 붙여서 갚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지금 재산이 10억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주고 나서 나머지 5억이 남습니다. 이 5억 중에서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 세리들이 보통 대부분의 재산을 토색해서 빼앗아서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많이 봐줘서 5억 중에 1억 정도만을 뺏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의 4배로 갚겠다는 것, 즉 4억을 붙여서 갚겠다는 것은 곧 삭개오가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부였던 자가 이제는 빚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이상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냥 원래 살던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만 안전하게 기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을 각오하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와 피해를 본 이들에게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열려있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 거침없이 유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며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근심에 쌓인 자에게도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 소유물에 갇혀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채우시는 분이며 안전케 하시는 분이며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언제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놀라운 나눔 속에 담겨 있는 믿음과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삭개오가 경험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일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삭개오처럼 또한 변화시켜 나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며 사는 닫힌 세계에 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열심히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분에 넘치도록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